사도들의 신앙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다시 한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친히 돌보시며 거느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폭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이름을 읽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고집을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하나님 거룩한 고집을 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육신의 고집은 망하는 길이지만 거룩한 고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천업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은총에 참여하는 귀한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 인과 선택이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계시는 못하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생각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은 너희가 없으면 너희지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책사와 같이 또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보내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찬양만을 함으로 말씀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죽는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 나의 의복이 있으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기인 여종에게서 나타났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미 여자들은 주 언약이라 하니 주 언약이라 하나님 신에서부터 조금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 자기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사과 같이 다섯의 자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시라 여종이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으로 유업을 얻으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21절 22절 보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1절 22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내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다.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거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지만 자기 또래들과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괜찮은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하고 문제 얘기를 해야 해결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대화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어렵다 하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어려움을 아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 있는 어려움을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큰 회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대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얘기해봤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끼리 얘기해봤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약한 나라는 큰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으려는 거예요. 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것도 결국은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이만큼 경제되고 경제 10위권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내게 말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기 자녀처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속에 의욕이 있다. 아직도 의욕이 있다. 그 의욕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말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22절 보면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을 못하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구나. 나는 복음 아래에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구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군요.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율법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눠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것이고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면 율법은 기준이거든요. 자거든요. 자를 가지고 무슨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는 갖다 대보면 되는 거예요. 대보면. 이렇게 대보고 짧아요. 길어요. 이건 딱 맞아요. 짧아요. 길어요. 딱 맞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 길고 짧고 딱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깨닫게도 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믿음은 깨닫게도 하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방법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날마다 깨닫기도 하고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 적용시킨다고 하는 건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삭막해져 간다, 자꾸 어두워져 간다, 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건 아닌 거고, 이건 구별해 놓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아무리 질서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겉사람을 멋있게 꾸미는 것 같아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눠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나눠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나눠놓으면 나도 나눠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율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율법은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실과 진실. 율법은 사실을 말해요. 아, 이런 나무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기운도 없고 이러잖아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또 진실. 그렇지, 이거 뭐 죽으면 이거 그래 그만이야. 근데 성경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사실과 진실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세요. 밤나무 상순이가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우리 눈에는 다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진실로 죽은 겁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밤나무 상순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을 것이래. 뿌리는 살아있을 것인데 그 뿌리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되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무리 지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으면 믿음의 사람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거로구나, 이런 뜻으로.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는 걸로, 아, 이거 머리 아프게 뭐 보는 걸로 끝나면 되지. 복잡하게 그런 걸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해석해야지, 이런 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뭐랄까 억지로 하는 삶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다 억지로 갖다 마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게 와야 되고 이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 하나님의 약속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세요.
물이 바다에서 파도 치는데 파도가 박수 치면 노래한대요. 파도가 박수 치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 불고 막 물결 치면 조심해야 돼, 저기들은 큰일 나 죽어다 싶으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진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야,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구나, 파도로 박수 치게 하고 파도 소리가 노래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몇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냔 말이죠. 몇 사람이 은혜를 덧입었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든지 천국 가게 하든지 우리 나눠놓는 거라니까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난 진실만 말하고 산다고. 진실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면서, 율법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나누는 힘이 있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할의 역할, 율법은. 그래, 복음은 완성입니다. 믿음은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오늘도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누음으로 자유도 잊어버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해서 여러분 내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갈수록 복음 아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잠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